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1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 6월 27일 한국에서는 친족 상도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친족 상도례란 부모 자식 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훔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하지 않는다 하는 특례입니다. 가족이라는 특별한 우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사기와 횡령은 한동안 친족 상도례라는 특별법을 통해 가족 관계를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 해도 피해를 입는 자는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서적 피해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만민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나고 또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결국 친족 상도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친밀한 관계라 해도 법적으로 지킬 것은 지켜야 할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과 그들을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 간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친족 상도례가 통할까요? 아니면 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자식 같던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값을 물어 바벨론 포로살이 70년형을 언도하신 까닭입니다. 죄악 앞에 공의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는 자식 같은 존재라 해도 죄를 범할 시에는 그에 따른 단호한 조치를 보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치 창자가 들끓는 듯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무리 범죄한 자식이라 해도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까닭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장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이방인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보다 100배 1000배 강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방인들이 보고 그것을 세상 방방곡곡에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석방되는 이스라엘은 시온산에 올라가 찬송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은 이렇습니다.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는 기쁨, 그 자체가 됩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처녀들은 춤추고 청년들과 노인들도 함께 즐거워하며 슬픔이 바뀌어 즐거움이 되고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된 것에 많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제사장들도 제사를 마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숨쉬게 또 살게 하신 것에 기뻐하며 만족하게 됩니다. 이 같은 기쁜 소식을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 이 선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택함받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보다 더 큰 사탄의 세력에 붙잡혀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으로부터의 해방이, 그것도 한순간의 해방이 아니라 영원한 해방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 그 해방을 주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우리에게 그 해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자신의 죽음으로 그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끊어내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며 곁에 두시리만큼 예수님은 지극한 사랑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곧 복음이니 이 복음을 듣고 자기 것으로 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기쁨에 겨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고 삶의 위로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고 슬퍼하며 통곡하는 이들이 있다면 과연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마치 그런 부모처럼 이스라엘은 자신의 자식 같은 백성들을 거의 대부분 바벨론에 빼앗겼습니다. 자식을 잃은 그 심정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자식들을 잃고 흘리는 그 눈물은 사람의 어떠한 위로로도 달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라헬의 눈물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16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라헬, 곧 이스라엘에게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말하자면 네가 자식들을 낳고 기르는데 다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보상이 무엇일까요? 그 자식들이 대적 바벨론 땅에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자식들이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이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한편 라헬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이 구절은 신약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에 의해 2살 이하의 영아들이 몰살당했던 사건의 예언적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 어린 생명들의 죽음과 그 죽음을 앞에 두고 흘린 부모들의 애통한 눈물, 과연 누가 닦아줄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들뿐만 아니라
이후 시대에도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생명들을 놓고 통곡하는 이들의 눈물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과연 누가 닦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코 믿기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자기 백성들의 멈추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70년을 살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이와 같은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입니다. 에브라임, 곧 라헬의 손자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린 죄악을 돌이키며 이제 하나님께 진솔히 간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참된 회개란 하나님이 이끄셔야 참됩니다. 바로 그 참된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을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라 처녀 이스라엘아,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21절과 22절에 계속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랑하는 자식을 애끓는 마음으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범죄한 자식을 공의로 징계하시면서도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음성이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도 들려질 수 있도록 이 아침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어떠한 범죄가 있어 징계를 당하고 있다 해도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 후 기쁨을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회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로 이어지길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단단한 믿음을 주셨지만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 이 아침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더라도 그 징계의 끝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에 주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전하게 해 주옵시고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에도 기억해 주옵시고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며 속히 응답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